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윤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7문장으로 읽는 구약과 신약, 그 중에 신약의 네 번째 파트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파트의 핵심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오늘은 이 은혜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은혜,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도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죠. 심지어는 이제 사람 이름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제 주변에도 몇 사람이 이 은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주변에도 한 사람씩은 꼭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사람 이름뿐만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도 은혜교회라는 교회들이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상점 이름으로도 이제 무슨 은혜 상점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들도 많이 있죠. 그만큼 이 은혜라는 단어가 우리의 가까이에 와 있고 우리에게 친숙하고 우리에게 익숙하게 다가와 있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좋은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성, 그리고 그 무게감, 그리고 그 가치가 너무 약화된 상태에서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훨씬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성경이 그 은혜라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그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게 있게 또 중요하게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이 은혜라는 단어의 뿌리가 되는 개념은 관대함이라는 개념에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너그러움, 자애로움, 후함, 관용 등 타인에게 끊임없이 어떤 선물을 주고자 하는 성향을 드러내주는, 그것을 나타내주는 표현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대하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이런 은혜로우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자애로우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 그 이전에도 이미 태초부터 인류에게 주어진 최상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신약의 고유한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어떤 저주,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진노, 이런 것들이 자주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라고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신약을 읽으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신약 성경에서는 아주 자주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한 우리의 오해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하게 우리에게
관대하셨고 충분하게 친절하셨으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그런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인류를 품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처음 이제 등장하죠. 그리고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부르시고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커다란 두 가지의 결핍이 있었는데, 하나는 어떤 자신이 정착할 수 있는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에겐 어떤 큰 민족을 이루기엔 지금 당장 자녀가 있지 않았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핍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자손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은 정말로 믿기 힘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2절에 가면은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신은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자신의 그 씨로 말미암아, 자식으로 말미암아서는 큰 민족,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큰 민족을 이룰 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나의 상속자는 나의 씨로 말미암은 자녀가 아니라 엘리에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내시죠.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에게 이런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간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상태는 복을 얻을 만한 어떤 수준이나 그 약속에 필요한 자격, 어떤 조건, 환경, 여건들이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도 없었고 어떤 소유도 없었고 믿음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서, 어떤 열심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공로를 쌓은 것도 없었고,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셨고, 일방적으로 부르시어 일방적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식솔들에게, 가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는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장 2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때는 99세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7장 이전에 이미 복을 받았고, 그리고 99세, 할례를 받는 99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이 큰 복을 아브라함은 이미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의 인도를 받는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는 할례였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냐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라는 것을 이렇게 바깥으로 보여주는 표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직 할례를 받기 이전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외에 어떠한 종교적 노력, 종교적 수고, 종교적 헌신들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의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이 근거는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시니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상을 뛰어넘어서 아무런 조건이 아무런 어떤 노력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에게 관대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관대하게 행동하셨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근거,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사람을 더 보고자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제 버금가는 어떤 지위에 있는 훌륭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어떤 그 영적인 패턴, 영적인 흐름, 영적인 리듬을 우리가 또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에 의해서 애굽 땅으로 넘어가서 이제 살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서 이제 400년이 지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은 70명이 그 애굽 땅 고센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죠. 근데 400년이 지나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400년이 흐르면서 그냥 큰 민족이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익숙해져 버리고 애굽에서 이제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들은 믿음이 이제 결핍되고 믿음이 상실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이 결핍되어진, 믿음이 상실되어진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방적인 행동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며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시내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바 그리고 요구하시는 바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요한 열쇠, 중요한 키가 또 발견되어지는데 바로 구속이 율법보다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구원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에 앞서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애굽의 군대를 그 홍해에 묻으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그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이 관대하게 베풀어진 이후 그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그런 요구가 주어지는 이러한 패턴, 이러한 흐름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리듬이다, 이해다,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의롭지 않았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관대하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던 아무런 조건이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관대하게 은혜롭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에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응답으로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대하게 은혜롭게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복된 상태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 그리고 우리의 이런 의는 모두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결코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런 사례는 구약 성경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과연 정말 진노의 하나님이시기만 하신지 아니면 그 이면에 훨씬 더 큰 은혜와 또 관대함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우리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사례가 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신약 성경이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해를 주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들을 가르치신다거나 아니면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실 때 은혜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은혜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이 은혜라는 주제를 다루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생활 방식을 통하여서 이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당시 그 세상의 주변부에 있었던 이들을 대하시는 어떤 행동, 태도, 그런 생활 방식을 통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나병 환자, 맹인, 창기, 세리, 귀머거리, 귀신 들린 자, 이들은 당시의 어떤 공인된 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즉 죄인으로 여겨졌던 이들이었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환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고 아무도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생활 방식과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행동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어떤 인격적 조건이나 어떤 영적인 조건이 전혀 조금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떤 태도와 행동과 생활 방식으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러한 은혜의 흐름들, 은혜의 이해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미리 상속받아서 그것을 모두 가지고 타국으로 나가서 탕진한 후에 돌아오는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탕자의 비유가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 탕자는 아주 놀랍도록 관대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이 아버지는 심지어 이 아들이 그 유산을 받아서 탕진하고 있는 동안에 마을 입구에 날마다 나아가서 이 아들을 기다립니다.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거지 꼴로 이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알아볼 수 없는 몰골로 돌아오고 있었을 텐데 그 아들을 바로 알아보고서는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귀향을 축하하고자 큰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노를 받아 마땅하고 벌을 받아 마땅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환대하고 이 아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 정도로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런데 이때 또 한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이 탕자의 형입니다. 이 형은 이 아버지가 이 탕자에게 이렇게 관대함을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이제 그 아들에게, 그 형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라는 말로 이 아들을 이해시키고 또 그 아들에게 어떤 인내와 자비와 은혜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먼 나라에서 삶을 망가뜨린 그 아들이나 아니면 그 아버지의 그 생활, 아버지의 그 틀 안에 살면서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망가뜨린 아들, 이 모두가 다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아들들이고 이들이고 또 이들은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선 이 탕자와 같고 또 어떤 면에선 이 탕자의 형과 같은데 둘 다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지 않고 은혜를 받기에 어떤 조건과 어떤 형편,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면에서 동일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죠. 그런데 모두가 다 은혜가 필요하고 모두가 다 은혜를 받은 이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를 더 보자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하루 동안 일할 사람들을 모으는 고용하는 그 땅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오부터 나와서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후 늦게야 돼서야 이제 나와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주 놀랄 일이 벌어지죠. 모든 일꾼들이 똑같은 그런 일당,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루 종일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한 그런 일꾼이 이의를 제기하죠. 불만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땅 주인이 어떻게 말하냐 하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당신이 내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당신들이 정녕 나의 관대함을 헐뜯으려고 하는가 라는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늦게 나온 이들이나 일찍 나온 이들이나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그런 관대함을 보이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그 나의 이 관대함을 헐뜯으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은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 인식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데는 어떤 인격적 조건이나 영적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생각,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리듬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나야 합니다. 즉 자격이 없고 호의를 되갚을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베푸는 삶이 제자들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된 상태 그리고 구원, 의에 이르는 이런 은혜를 선물로 받은 제자, 성도, 교회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하는 모습은 자격이 없고 호의를 되갚을 수 없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초대교회 역사인 사도행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런 제자의 삶의 특징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들은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의 특징이고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에서 여러 방식으로 적용된 중요한 어휘였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것이죠. 은혜는 단지 그들의 어떤 신앙을 설명해주는 어떤 주변부, 중요하지 않은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바, 교회가 믿는 바의 핵심에 놓여 있었던 단어가 바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하여서 이제 증거했던 아주 은혜의 대변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바울이 은혜의 대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상하게 여겨질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본래 하나님의 반대자였죠. 하나님을 반대하였고 그 믿음을 반대하였고 메시아를 거부하였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심판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도다라고 이제 본인의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바울의 삶은 은혜의 경험에서 이제 시작되었고 은혜에 의해서 유지되었으며 은혜로 마치게 되는 그런 은혜로 유지되어지는 삶을 바울에게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제 증거하는 은혜의 대변인이었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크게 네 차례에 걸쳐서 논쟁을 하는 것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디도와 함께 이 디도는 이제 헬라인 이방인 개종자였습니다. 이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어떤 한 인물이 나와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조건과 성과도 없는 그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빈손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일한 은혜가 디도에게도 주어진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바울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두 번째 논쟁은 안디옥에서 벌어집니다. 디도의 그런 사건이 있은 후 얼마 후에 이제 바울과 베드로가 안디옥에 함께 머물렀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대표단을 이제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대표단이 도착하자 베드로가 무언가 두려워서 이제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갑니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바울이 베드로를 격한어조로 책망하기에 이르는 사건이 이때 벌어집니다. 이때 예루살렘 대표단이 안디옥 교회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은 구원받기 위해 율법에 순종해야 하고 만약 그것을 거절한다면 유대계 그리스도인은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최초의 신학적 쟁점이 바로 은혜와 관련돼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갈라지느냐 마느냐라는 어떤 신학적 논쟁이 여기 은혜와 관계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은 갈라디아에서 벌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남부 소아시아의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위 갈라디아라고 하는 어떤 지역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곳을 떠난 뒤에 예루살렘 대표단이 그 갈라디아에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바울의 가르침을 반박하고 나섰고 그의 권위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이방인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율법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이제 바울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바울이 격한 논쟁조를 가진 어떤 편지를 하나 쓰죠.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논쟁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이 은혜에 대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에 최초의 회의가 열려집니다. 이 은혜 때문에 자꾸만 유대계 그리스도인,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반론하고자 계속해서 이제 강하게 반박을 하고 나서니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초의 회의가 열려진 것입니다. 이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과 여러 평신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로마 관원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그리고 그가 회심하는 일들을
그 경험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그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한 편의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에서 야고보는 이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전하죠. 그 주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프로그램 안에 반드시 이방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판단하기에 이방인들에게 이런 율법적 문제를 짐으로 얹어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제 단언하면서 바울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당시 바울이 속한 유대 세계는 이 율법을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관대하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순종을 표현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제자도의 표지로 강조되는 곳에서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순종이 제자도의 전제 조건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세계에 속했던 그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좀 지나치게 나아가서 마치 순종이 제자도의 전제 조건인 것처럼 강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바울이 반론을 제기하였고 그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이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모든 교회 안에서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열성적인 신자들은 어느 때든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어떤 열심, 열정, 그리고 어떤 의로운 삶을 거기에 심취하여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고, 또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어떤 공동체에 그러한 삶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막아서고 싶었던 것이고, 은혜란 그런 것이 아니고, 은혜는 어떤 노력과 수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제 높은 성과에 대한 기대가 늘 따라다니는 시대, 그리고 성취도에 의해서 성공이 측정되어지는 이런 시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다라는 것이 이해되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무언가 수고를 해야 거기에 합당한 어떤 이득을 취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리고 우리가 양손에 무엇을 가득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그에 합당한 열매로서 은혜가 주어지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어쩌면 쉽게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진 그 은혜, 아무런 공로도 없었고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여건이 그들에게 준비되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바울이 외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바른 은혜, 올바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 방식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태도에 대한, 행동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인격적 조건과 영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 대신 일해 오셨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것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고 또 이 은혜를 통해 살아가고 있고,
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고 바울이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이 올바른 은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 하나를 보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빈손을 표현하고 싶은 그림 사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공로도 또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크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빈손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또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도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런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